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도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참 가정마다 보면 비어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 있고 바닥이 났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바닥이 났고, 물질도 바닥이 났고, 기쁨도 행복도 희망도 다 바닥이 나 있는 그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어있는 우리의 가정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베풀어진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신랑 신부와 그 부모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잔치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그 연회장은 얼마나 또 당황했을까요?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이제 흥겨움이 식어지고 분위기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된 거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울하고 초상집 같았던 그 잔치집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보다 더 큰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 의술 시대인 오늘도 일어납니다.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이
주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포도주가 떨어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세상의 것, 인간의 것, 내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야 주님이 일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새 포도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진퇴양난의 마지막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치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때에도 마지막에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벤에셀 여호와일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생명 양식을 엘리야를 위해 대접할 때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출발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예수가 예수인 줄 아는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므로 그 잔치집 주인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파는 그런 가게나 마트나 상점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자급자족의 시대였기 때문에 직접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집에서. 다시 포도주를 만들려면 며칠이 걸려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잔치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가족들, 이웃집에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려고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 정도로, 목수의 아들 정도로,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만, 사람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만은 예수가 예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떤 기적도 행하시는 기적의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아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호걸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권력가도, 과학자도, 의학자도, 지식인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이 사실을 아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아기까지 채워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입구까지 채워야 기적이 일어나요. 항아리 절반만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90%만 채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기까지 채워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아기까지 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항아리의 반 정도 물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99%까지 물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채울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 6에 가득 물을 채우고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황당히 여겼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날 그 집에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는 식사 전후에 손을 씻고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는 발을 씻기 위해서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포도주를 담을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너무나 비과학적인 거예요. 포도주는 반드시 포도로 담궈야죠. 잘 익은 포도로 담궈야 합니다. 순수한 물만 가지고는 절대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요. 하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았지만 포도주를 담글 포도는 한 송이, 아니 한 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인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것이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니까 토를 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운 거예요.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물을 부었습니다. 6 항아리 다 물을 부어라. 다 부었어요.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더니 아기까지 다 채웠습니다. 뭐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포도주를 떠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100% 순종해야 합니다.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워야 합니다. 예배도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아기까지 채우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도 아기까지 채우는 기도를 드리고 찬송도 아기까지 채우는 찬송을 드리고 헌금도 아기까지 채우는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빈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4번째로 문제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 혼례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례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초청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례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니까 기적적으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심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풍랑의 현장이 평안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모자람의 현장이 풍요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흔한 물을 가지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가치 없는 물이 가치 있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창녀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하는 은혜 받은 여자로, 축복받은 여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비천한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님은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구두방에서 구두 깊던 무디가 예수님을 만나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법대로 하라며 법을 가지고 따지기나 하던 법관 찰스 피니가 예수님을 만나 50만 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망나니 가운데 망나니였던 탕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요 유명한 악처를 둔 데다가 초등학교 중퇴의 실력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노예 해방의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떨어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시다. 다 떨어져도 믿음만은 떨어지지 맙시다. 오히려 더 큰 믿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모든 것이 바닥이 난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사십시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십시다. 지난번에 나인성 과부처럼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끝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합시다. 온전히 순종하여 아기까지 채웁시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순종을 아기까지 채웁시다.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봅시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은성교의 모든 가정에 빈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침으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잔치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가나 혼인집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고 바닥이 났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떨어져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줄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은성교회 가족들이 그 가정들이 잔치집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